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449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왕이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국기는 다윗별이라는 별 두 개를 섞어놓은 삼각형 두 개를 엮어놓은 별을 국기로 삼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때를 회복할 그 때를 상정할 때 다윗의 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었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요. 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세왕 이야기에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다뤘는데 우리가 그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특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을 때 옛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것들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세왕 이야기 아주 짧은 소책자인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권위를 찾으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왕이 되어져가는 훈련 없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 추대는 되었으나 실제로 왕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다가 전투에 나가서 크게 승전을 하면서 왕의 권위를 찾고 왕의 자리가 되어가죠. 일반적으로 왕이다 하면 왕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왕자로서 태어나서 수많은 참모진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치 이 모든 것들을 준비되고 훈련받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사울은 그런 과정 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투에 나가 권위를 찾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자리매김 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왕의 권력을 지키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그는 자리를 지키다 보니 권력과 권위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 패턴대로 가면 되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으나 이 조급함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권력과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이 점점점 많아졌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것이 사울 왕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갔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서 행해야 될 때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권력과 권위를 지키다 보니 결국은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사울처럼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찌르게 되죠. 장수로서 처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외쳤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실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금을 잘 탔는데 그때 사울에게 악신이 자꾸 들리자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초청해서 왕실 교육을 간접적으로 받게 합니다. 또 왕자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왕자와 친한 관계를 우정을 맺으면서 왕실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왕실 얘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서 듣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내적 훈련입니다. 이 마음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관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시선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넘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사울과 함께했죠. 사울이 죽이려 한다고 해서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었는가?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늘 물어봅니다. 왕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할까? 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추격을 끝난 뒤에 다시 돌아왔던 사울에게 누군가 밀고를 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출몰했다. 그러자 전투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다닙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그냥 따라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죠.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냥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죠.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숨어 있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즉 죽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사울 왕을 해할 수는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니 사울의 옷자락 끝을 싹 가만히 뵙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려 하죠.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옷자락 조금 손을 대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거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 이 질서를 한 번도 다윗은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던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질서와 권위를 늘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원칙은 다윗이 죽기까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왕의 자리에 갔어도 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관계가 묶여지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선하게 행했으나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고 선하게 대했으나 악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이 나에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소신 있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과의 관계도 그렇죠. 옷자락을 베고 나서 몰래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밖으로 나가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 다시 추격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번도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으나 나는 한 번도 왕에게 해한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그 진정성을 느낍니다. 다윗아,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요나단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사울이 입으로 얘기를 하죠. 나중에 내가 분명히 왕이 될 텐데 우리 가족을 제발 돌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진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막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어떤 진정성으로 다가갈 것인가. 다윗은 이 진정성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특별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것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본인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고 이상한 소문을 낸 적도 없고 모든 것 진정성 있게 대했는데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 가운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한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원수들에 대해서 막 토를 하지만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죠. 기름 부음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왕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이 시간 때문에 다윗은 성군이라 불리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가.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죠.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에 이른 길에 끊임없이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다듬어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진정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질서를 세워갔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봤던 다윗.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일들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지 늘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